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372년 사사기 7장 1절 8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의 한절을 한 절씩 읽어드립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나는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듭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네 장막으로 돌려보고 그 300명을 모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즐겨 찾는 어떤 목사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렸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고요.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도 대중교통을 그렇게 이용한 적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아마 교통카드라는 것을 사용해 오신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요즘 교통카드는 전자식이에요. 카드 안에다가 얼마만에 돈을 충전해서 쓰고 충전하는 금액이 다 떨어지면 또 재충전을 해서 쓰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다가 가져가 대면은 어른은 삑 소리가 나고 청소년은 삐빅 소리가 나는데요. 맞나요? 다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삑 하고 한 번 나느냐 아니면 삐빅 하고 2번 나느냐에 따라서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통카드가 처음 생겨나던 2007년도 8월 이전에 그러니까 교통카드가 정말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갖다 대면은 그냥 소리가 안 나는데 청소년이 자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여성 아나운서의 곱디고운 목소리로 청소년입니다 라는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떤 지구전 학생이 버스를 타면서 장난을 치기로 해요. 버스에 딱 올라간 다음에 그 운전석 옆에 있는 단말기에다가 자기 카드를 가져다 대기 전에 승객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카드를 단말기에다 딱 갖다 대면 청소년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다른 장난꾸러기 학생이 이거 참 기발한 방법인데, 이야, 이거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똑같이 버스를 올라타고서 카드를 운전에 딱 꺼내는 다음에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고서 카드를 단말기에 딱 갖다 대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충전해 주십시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면을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청소년의 이 교통카드만 잔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거나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준비되어 있지 못할 뿐더러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참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어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려 애쓰시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인가? 이 대답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 앞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이유라든지 논리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죠.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이고 개혁주의 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그의 예정론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명, 콜링, 부르심 이런 말이죠. 칼빈은 소명은 선택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억눌려 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릴 때마다 또 추수할 때마다 미디안족은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온 땅의 농사를 망쳐놓고 가축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도 애써 경작한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빼앗길까봐 집에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하고 있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화면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 와인을 생산하고 만들지를 않아서 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와인을 만드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통 같은 데다가 와인 그 포도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으깨요.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큰 통이 보이죠? 저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포도를 계속 넘겨주세요. 네, 포도를 집어넣고요. 많은 사람들이 발을 걷어 올리고서 포도를 저렇게 밟아요. 그러면 저렇게 으깨진 포도가 아래로 즙이되어서 빠져나오면서 그게 이제 와인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이런 큰 통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이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보면 들어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갈까 겁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사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요, 사실 기드온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 위대한 용사도 또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겁을 먹어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 곡식을 터는 겁쟁이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의 집안 역시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약한 자손, 그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만 해도 그는 머뭇거리면서 나서기 불안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씨름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이적을 믿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을 받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달라집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의 목상을 찍어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겁쟁이에서 진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미디안 족속에 대항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니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도 그를 보고 사람들이 나와 모인 자가 무려 33,000명이다. 32,000명 갖고서 미디안과 싸우기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싸워보겠다 마음을 먹었을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신의 힘으로 싸움에 이겼다라고 교만해지고 으스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돌려보내라. 싸움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자들 집으로 가게 해라.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많았다고. 그래서 남은 병사들을 무더운 낮에 뺑뺑이를 돌려서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는 모습들도 다 제각각인 거죠. 무릎을 꿇고 수울인 채로
물을 들이키는 사람,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서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이 중에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겨라. 그리고 기도원이 그 300명과 함께 전쟁에 나섭니다. 무기도 없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만 가지고서 미디안과 싸우는 몇백 배가 넘는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기도원이 대승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태여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어떤 면으로는 정말 개처럼 난무한 인생들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는가라는 우림이 바로 그것인 거죠. 대답을 하자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지 않으세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강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욕망을 가로챌 것입니다. 물론 잘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입에 사용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인생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귀하고 값지게 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나고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군사도 필요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그분의 영광을 빛내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일한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믿는 사람의 올바른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달라지겠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 살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듯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변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기록한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소명을 받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한시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삶,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분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결단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 다음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2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이 세대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 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는 세상보다는 인간의 판단과 욕심 때문에 일그러진 죄악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지금의 세상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오늘날 우리 행복의 1순위가 되어버린 지금의 물질주의,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최소한의 윤리의식까지 파괴된 것 같은 이 세상을 볼 때 과연 이 세대, 이 세상 정말로 마귀와 권세를 잡은 세상이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단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죠. 세상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참 저 사람 똑똑하구나, 훌륭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세상이 현명하다고 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사실 악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 더 많다. 이 세상의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옳다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다고 우기면서 살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사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의 양식, 하나님은 자기만 있는 삶의 양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이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인간들의 악함, 인간들의 죄성이 숨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런 모습은 예수가 없는 옛 세상의 모습이지, 변화되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세상, 새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대의 삶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자기 중심의 죄악이 도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그냥 한 번 새로워지고 마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서 새롭게 된 마음을 새롭게 또 새롭게 거듭해서 자꾸만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내가 왕년에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새벽은 뭐 빠지지 않았고 신방을 다니는데 애들 둘 손을 잡고서 막 끌고 다니고, 그 말씀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 과거의 모습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이 오늘의 모습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믿었던 것 중요해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낙심 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새롭게 출발하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100%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거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멩이 같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떠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